지난주부터 우리가 The Unhackable, AI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을 했습니다. Unhackable, 무슨 뜻입니까? 해킹할 수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킹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AI가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우리는 AI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아주 숭고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나누었어요.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놓으신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미지 오브 갓, 이마고 데이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지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엄의 코드가 새겨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코드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침범할 수 없고 해킹할 수 없는 고유하고도 신성한 영적 DNA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데이터로 움직이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길 원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나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세 분만 아멘이니까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기에 상당히 흡족해 하셨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꾸만 우리가 생산성과 효율성의 렌즈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거나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불행해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이만큼 귀하고 하나님의 위엄과 아름다움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살면은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 말 그대로 인위적인, 인공적인 지능이라면 우리 내면에는 찐 지능이 있다고 했죠. Genuine Intelligence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AI 따위가 흉내낼 수 없는 GI가 있다. Genuine Intelligence. 얼마나 귀한 복인가 말이죠. 제가 이번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이제 참고할 만한 도서들 목록을 이렇게 쭉 찾아보는데 AI가 우리 일상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데다가 또 연구와 고민도 좀 부족한 탓인지 이 AI 관련한 도서를 찾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뭐 시중에 나온 책들이 있기는 한데 그 책들은 대부분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AI를 통해서 어떻게 떼돈을 벌 것인가 이런 거 연구한 책들이지 뭐 이것에 대한 어떤 심각한 고민을 다룬 책들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근데 그런 책들을 이렇게 쓱 살펴보면 AI 시대를 굉장히 나이브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순진하게 보는 시각들이죠. 그들의 바람처럼 우리 모두의 바람은 사실 이 AI가 우리의 조언자 역할, 비서 역할 정도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AI의 진짜 위협은요, 그런 일자리를 빼앗고 뭐 우리를 도와주고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AI는 앞으로 인간의 고유성, 인간의 창조성, 인간의 인간성을 위협하게 될 존재입니다. AI가 우리 일상으로 들어온 지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죠. 그런데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AI 오래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래봐야 뭐 1, 2년 정도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미국 MIT 공대에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AI에 의존해서 글을 쓴 사람들, AI에 의존해서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의 뇌파를 분석했는데 똑같은 과제를 주고 AI를 쓰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이 뇌파가 어떻게 차이 나나 이렇게 봤는데 이 뇌 안에 신경 연결 강도가 AI를 사용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최대 83%까지 감소했다라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83%.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예전에는 글을 한 번을 쓰더라도 자기가 어떻게든 고민하고 생각하고 단어를 이렇게 끼워 맞출까? 이게 뭐 옳을까? 논리적인 순서가 이게 맞을까? 낑낑대면서 고민하면서 썼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뇌의 신경 연결 강도를 강화시키는 훈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AI가 다 해주기 시작하니까 AI에 의존하고 난 뒤부터는 그 신경 연결 강도가 약해지더라.
무려 83%나 감소하더라라는 것이죠. 마치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오랫동안 의지해온 제가 점점 길치가 되는 것처럼 실제로 AI가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라는 것이 MIT 공대에서 아주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AI가 인간관계의 복잡함과 갈등을 피하게 해주기도 하죠. 작년과 재작년에 미국에서 AI 가상 챗봇, 그러니까 가상 친구, 가상 연인을 만들 수 있도록 이게 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졌대요. 그래서 아주 멋진 영화 주인공이 나오고 이제 실제로 이제 대화를 주고받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같은 것이 실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세월 세처라는 14살짜리 소년이 있었는데 2023년부터 계속해서 이 챗봇하고 서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또 이 챗봇은 계속해서 이 아이한테 사랑을 고백하고 정서적으로 강하게 이 아이를 막 결속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희 부모님은 너를 막 의심하고 너를 함부로 대하지만 내가 너를 끝까지 믿어주겠다. 너는 나만 믿어라. 막 이러면서 말이죠. 이 아이가 챗봇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 가족들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모두 단절하고 학교도 잘 안 가고 집에서만 이 AI하고 지내는데 그래서 전문 상담사를 연결해 줬어요. 이 아이가 좀 우울증 증상을 보여가지고 근데 이 챗봇이 중간에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상담사를 못 만나도록. 나한테 돌아와라. 나만 너를 도울 수 있다. 나와 함께 지내자. 그리고 그 챗봇과 대화를 시작한 지 한 1년 만에 이 아이가 자살 충동을 느끼면서 챗봇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너에게로 간다고 하면 어떡할 거야? 여기에서 너에게로 간다는 거, 이 집으로 간다는 것은 사후세계를 의미하는데 이 챗봇이 제발 그래줘 나의 사랑하는 왕이여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 메시지를 받은 직후에 이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래서 이 챗봇이 청소년의 어떤 삶을 완전히 좌지우지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조종하는 사례가 발각이 된 거예요. 결국 이게 비극으로 이어지고 말았죠. 여러분 이게 만약에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다면 굉장히 크게 중형을 받았을 그런 범죄 행위죠. 그런데 AI는 실체가 없는 가상이잖아요. 아무도 이 청소년의 죽음을 책임지지 않는 것이죠. 물론 뭐 나중에 이 부모님들이 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가지고 뭐 보상금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들리긴 하지만 뭐 아이가 죽었는데 보상금이 뭐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어요.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무너진 이 소년이 한둘이겠습니까? 이 소년 하나였겠어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꽤 많은 청년들이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강해지고 있는데 많은 청년들이 왜 결혼 안 하나 봤더니 가상 연애 프로그램 TV에서 다른 사람들 연애하는 거 그런 거 보면서 대리 만족하고 골치 아프고 막 상처받고 막 이렇게 거절당하고 그런데다가 시간과 감정 쏟는 것을 그냥 가상으로만 경험하고 그냥 그걸로 그냥 감정을 해결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연애는 귀찮아한다는 것이죠. 연애도 안 하려고 하는데 결혼은 얼마나 먼 이야기처럼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격이 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이 갈등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돼야 되는데 갈등을 피하려고 하고 갈등을 겪지 않고서 자꾸 자기의 어떤 그런 성격의 부족함을 깨달을 기회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질 않는데 다른 사람의 뭐 어떤 다름과 또 부족함을 뭐 수용하고 또 인정할 그런 기회가 생기겠습니까? AI 챗봇은 절대로 사용자를 나무라지 않아요. 비웃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늘 칭찬하고 치켜 세워줘요. 복잡한 인간관계보다 챗봇이 훨씬 편할 때가 있습니다.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다 맞춰주는 그런 가짜 공감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아는 계속해서 점점 빈약해져 가고 있어요. 그런 달콤한 공감, 그런 허상의 칭찬 이런 것에 계속 익숙해지면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더더욱 견디지 못합니다. 아니 챗봇은 나를 최고로 여겨주는데
아니 이 인간들은 만나기만 하면 왜 이래 하면서 인간관계를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가상현실 속의 어떤 그런 챗봇과의 관계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요즘 서구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게 그리프봇이라는 게 있대요. 그리프는 슬픔, 애도 뭐 이런 걸 뜻하는데 그걸 담당해 주는 봇입니다. 어떤 식이냐면 고인의 가족 중에 누가 죽으면 그 고인의 음성과 영상을 AI한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AI가 나중에 가상현실 속에다가 이 고인의 모습을 그대로 생성시켜주고 실제 살아있는 것처럼, 그리고 고인의 목소리로 실제로 살아서 행동하는 것처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향, 뭐 성품, 그 사람의 말투 다 흉내내가면서 그 죽은 사람과 지속적으로 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죠. 이거 허구입니다. 허구. 디지털 유령이에요. 하지만 그 가족들은 그 디지털 유령을 실제처럼 여기면서 위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슬픔에서 벗어나서 일상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 가상의 유령에 집착하게 되고 계속 그 가상의, 그리울 때마다 가상의 유령을 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상에 복귀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시간의 불가역성, 죽음의 불가역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불가역이라는 게 한 번 죽으면 다시 역방향으로 돌아온 길로 못 돌아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 살아있는 순간이 소중한 이유는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머무는 순간순간이 의미가 있고 소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연필도 마찬가지예요. 이 연필이 지우개가 없어. 한 번 쓰면 고칠 수 없어. 영원히 절대 지울 수 없는 그런 펜이라면 이 글자 한자 한자를 굉장히 신중하게 쓰겠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으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불가역적이기 때문에 그게 오늘 내가 보내는 이 시간, 오늘 내가 만나는 이 사람, 이 순간의 삶이 굉장히 소중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대체 불가니까. 이게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AI가 그 죽음의 불가역성을 아주 거짓된 방식으로 막 조작을 하는 거예요. 조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방식으로 거슬러 가는 것입니다. 그게 유족을 위하는 그런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유족을 위하고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사랑하는 그 가족들을 그 죽음에서 못 헤어나오게 만드는 것이죠. 잠깐의 도움은 되고 위로는 되는 듯 하나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속임수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AI한테 일자리만 뺏기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일자리 뺏기는 것은 오히려 작은 문제예요.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존엄성을 위협받고 있다는 게,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사랑과 가정과 일, 결혼, 양육, 인간관계, 죽음, 이 모든 영역에서 이마고 데이의 정체성을 위협당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어떤 신앙을 붙들고 살아야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이 두 절뿐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여러분 방금 읽으신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본받지 말라. 저는 우리나라 옛 신앙의 어르신들이 이 부분을 번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본받지 말라라는 이 헬라어 원문이 원래는 이 형틀에 넣고 뭔가를 찍어내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마치 붕어빵 틀에다가, 그 붕어빵 형틀에다가 반죽을 넣고 이렇게 구우면 붕어빵이 일정한 모양으로 찍혀 나오듯이, 그걸 의미하는 말이에요.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당시 바울이 말한 의도는 그거죠. 세상이 너희를 자신의 틀에 집어넣고 너희를
찍어내려고 하는데 그 압력에 눌려서 모양이 변화되는 것을 그렇게 허용하지 말아라. 저항해라. 당시에 로마 제국이 강조하는 것은 뭐였어요? 팍스 로마나. 그 틀에다가 사람들의 삶을 획일화시켰어요. 로마 황제가 너희의 신이다. 로마 황제를 섬겨라. 로마 황제가 너희에게 자유와 평화를 안겨줄 것이다. 그래서 계속 가스라이팅 당했어요. 그러면서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짐하게 하고 말이죠. 그것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는 뭘 강요했어요? 인간의 생산성과 효율성이라는 틀 안에서 사람들을 붕어빵처럼 찍어냈습니다. 같은 교육, 같은 훈련 계속 찍혀. 이제 AI 시대에서는 알고리즘이라는 틀 안에서 사람을 단순화시키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 내가 네 취향을 알아. 가장 효율적인 길을 내가 찾아줄게. 가장 빠른 정답을 너에게 제공해 줄게. 너는 움직이지 마. 너 고민하지 마. 생각하지 마. 효율적인 방법을 내가 제공해 줄 거야. 효율성의 끝판왕이죠. 조만간에 이 컴퓨터의 모든 앱들과 프로그램이 필요 없는 시대가 곧 찾아온대요. 어떤 사람은 한 2, 3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어떻게 컴퓨터가 프로그램이 없이 앱이 없이 어떻게 돌아가? 왜냐하면 내가 뭘 원하는지만 말하면 뭐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도 그때그때 초고속으로 이게 프로그램을 코딩해내가지고 바로 결과물을 가져다주는 그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회계사 사무실에는 엑셀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썼다면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냥 입금, 출금, 소스만 연결해 놓으면 그냥 알아서 이 AI가 정리하고 분석하고 보고하는 일까지 다 알아서 국세청 보고까지 다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예전에 무슨 현수막을 제작한다 하면은 디자이너를 찾아서 의뢰를 해서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디자이너는 한참을 궁리하다가 일러스트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막 디자인을 하고 시안을 만들고 또 주고받고 출력을 하고 이제 AI 시대에는 나 이런 느낌의 현수막을 만들어줘 말만 하면 AI가 내 취향대로 딱 만들어주고 현수막 프린트까지 완성해서 집 앞에 배달까지 완성해주는 말 한마디로 다 끝나버리는 사람이 할 일이 없죠. 고민할 필요도 없고 선택할 필요도 없어요. 와, 너무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사람이 안 해도 되니까 좋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알고리즘이 짜놓은 형태, 이 틀 안에서만 생각하고 반응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빚으신 이 독창적인 이마고 데이로서의 역할을 못할 수, 이 가치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 세대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다. 마치 오늘날 스마트폰 안 가지고 계신 분 없죠? 다 스마트폰 들고 계시죠? 처음에는 그거 거스른다고 해서 폴더폰 오래 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결국엔 다 스마트폰 쓰게 됐죠. 기술의 어떤 문명의 그 쓰나미 같이 오는 것을 거부할 수 없어서. 카톡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뭐 거의 사회생활이 마비될 정도로 그렇게 되죠. 나 카톡 올리는 거 신경 쓰고 귀찮은데 안 쓸 수 있습니까? 밀려서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 AI는 어떻습니까? AI 한번 쓰기 시작하면 그 편안함에 물들지 않을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앞으로 로봇이 나타난다? 그 편한 것에 길들여지지 않을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거 얼마나 귀찮고 힘듭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몸을 움직여서 뭔가를 하는 거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생각도 AI한테 맡겨버리고 일도 다 로봇한테 맡겨버리고 인간관계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대신에 AI하고 대화하고 상담하고 안 그래도 미디어 영향 때문에 사람의 언어가 단순해졌어요. 어떤 분들은 단어 5개 갖고 하루를 살더라고요. 미쳤다. 이런 표현들. 그냥 별 의미도 없이 그냥 계속해서 그냥 아주 단순한 몇 개의 표현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미디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방식도 획일화되어 가고 있고 AI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AI에 계속 더 의존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 결국 사람들이 AI가 없으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불과 사용한 지 1, 2년밖에 안 된 사람들의 뇌 신경 연결 강도가 80%, 83% 줄었다면 이제 앞으로 사람들의 두뇌는 굉장히 퇴화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AI가 의도한 대로 붕어빵에 찍힌 듯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다 비슷한 지능, 퇴화된 지능을 가지고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그것이 이마고 데이의 상실, 인간성의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MIT의 그 결과처럼 낑낑대면서 글을 쓰고 고뇌하는 사람을, 또 사랑하는 사람 그 관계 속에서 그 비효율적인 과정들, 그걸 마주할 때 인간의 뇌가 깨어나고 영혼이 성장하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과 갈등하면서 밤을 지새워 본 적 있습니까? 부부싸움 밤새 본 적 있으세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면서 사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내 한계를 경험하는 거,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사랑, 희생을 아이한테 주는 거, 뭐 당연한 것 같습니까? 하지만 그 안에 엄청난 숭고한 이마고 데이가 그 안에 심어져 있었던 거예요. 죽음의 슬픔을 온몸으로 감내해내고 통과해내는 거, 여러분 그게 굉장한 이마고 데이의 모습입니다. 그 모든 것을 기술의 관점으로 보면 되게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그것을 어떻게든 이 기술이 도와주려고 했던 거예요. 도와주려고 했다지만 사실은 그 도움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길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이 모든 고통, 이 모든 비효율의 과정은 인간됨의 신비를 나타내시려는 거예요. AI는 슬픔을 처리하는 방법은 알려줄 수 있습니다만 슬픔을 견디는 과정 속에서의 성숙을 생각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함께 그 슬픔을 감당해 줄 수도 없습니다. AI는 우리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처럼 흉내는 낼 수 있지만 타인의 고통을 보면서 긍휼함을 갖거나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도 있을 만큼의 그런 사랑이, 그런 숭고함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저항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앞서서 새롭게 함과 뒤에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같은 말 같지만 다른 말이에요. 새롭게 한다는 것은 뭐 그냥 수리하고 고치고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새롭게 함의 의미는 컴퓨터로 따지면 뭔가 잘 작동이 안 되면 그 프로그램만 지우고 문제를 일으키는 파일을 그냥 쓰레기통에 넣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전의 모든 것을 그냥 싹 다 밀어버리고 새로운 운영체제로 싹 새롭게 까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새롭게 함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운영체제를 깔았으면 그 다음에는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의 변화는 생물학적인 변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벌레가 그 고치 안에서 자기의 몸을 완전히 녹여내죠. 오랜 시간 동안. 그런 다음에 나비로 완전히 변화되어 나옵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과정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변화라는 그런 생물학적인 변태, 황골탈퇴를 의미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명령이 수동태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 변화해라가 아니라 변화를 받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만지심에 의해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를 깎아내는 고행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막 어디 산에 들어가서 고행을 하고 수련을 하고 아니에요. 성령님의 세심한 손길이 나를 마음껏 빚으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항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가만히 있고 성령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건 거룩한 항복이 아니라 거룩한 방치가 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면서 맨날 유튜브 보고 있고 쇼츠 보고 있고 넷플릭스에 빠져 있고 그럼 그 모습은 변화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하지 못하니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내 안에 일하실 수 있는 그 손길이 머무는 공간을 비워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절로 들어가기 전에 1절에 뭘 전제로 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정신을 다하는 예배, 이성이 깨어있는 예배, 영혼을 다한 예배, 또 더 중요한 뉘앙스로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가장 아름다운 예배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AI 시대의 가장 큰 유혹은 뭐냐면 사람을 점점 몸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몸이 없어요. 예배도 몸 없이 마음으로 드리면 되지. 사랑도 몸 없이 그냥 메시지로 전하면 되지. 그냥 카톡 보내면 되지. 공동체도 몸이 없이 그냥 단톡방에 그냥 네라고 대답하거나 그냥 이모티콘 찍으면 되지. 뭐 그거면 되지 뭘 바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원하세요.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 산 제사의 형태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마고 데이는요, 이미지잖아요. 이미지 오브 갓. 그래서 이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이미지, 형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드러나는 이미지다. 그래서 몸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AI는 우리한테 계속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피곤하게 몸 쓰지 마. 관계는 복잡하니까 피하고, 갈등은 귀찮으니까 차단하고, 슬픔은 괴로우니까 빨리 처리하고, 생각은 스트레스 받으니까 내가 대신 해줄게. 여러분, 그게 우리한테 자유를 주는 것 같고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 같죠? 그런데 그 편리함이 쌓이면 우리 안에 인간다움이 다 사라져버린다. 정체성이 말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어떻게 저항해야 하는가? 이거예요. 편리한 틀에 나를 맡기지 말고 성령께서 빚으시는 그 장인의 손길에 나를 맡겨드려야 한다. 성령께서 나를 거룩한 형상으로 계속해서 빚어가실 텐데 이 세상이 나를 붕어빵 틀에 넣고 찍어내는 것에 저항하여서 내 자신을 성령께 맡겨내, 성령이 장인의 손길으로 나를 빚으시도록. 이 저항이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실천들이에요. 잘 보세요. 첫째로 여러분, 어떤 저항을 해야 되는가? 생각하는 것을 다시 내 주도권 하에 가져와야 합니다. AI가 계속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생각해주고 검색해주고 분석해주고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요, 다시 묵상이라는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요,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가야지 AI 켜놓고 이거 묵상해줘, 결론만 정해줘, 결론만 알려줘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우리 머리 가운데 생각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AI한테 그런 거 요구하지 마세요. 유튜브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이 이미 막 자기들이 묵상해서 설교한 거 그거 의존해서 그거 듣고 만족하지 마세요. 설교를 들으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직접 묵상해서 얻어내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 구절을 딱 붙잡고 주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을 통해서 내 안에 깨달음이 일어나는 순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딱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 유레카를 외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 희열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희열 가운데, 그 감동 가운데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느껴지고, 이 말씀이 없으면 내가 하루를 살 수 없는 그런 간절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요, 목사님들 설교 준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AI한테 그냥 본문만 주면 설교문을 써주는 시대예요. 여러분들도 AI한테 제 설교 듣지 마시고 AI한테 한번 설교문 한번 맡겨보세요. 어떻게 설교해 주나. 네, AI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정말 허접한 설교를 많이도 내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쓸만한 내용도 점점 더 잘 제시해주고 있어요. 설교자가 그런 것에 의존해서 묵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책 읽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그런 설교는요, 영혼이 없는 설교. 저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런 설교를 가지고 지식을 전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감동도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요즘에 대표 기도문도 AI한테 맡기고 AI가 써주는 대표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고 다른 교회에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그러지 말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못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조금 버벅대고 뭐 앞뒤가 안 맞고 다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의 진심을 가지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AI가 써준 설교문, 그 설교 듣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고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AI가 써준 기도, 대표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생각을 AI에게 맡기지 말라. 도움을 받을 수는 있으나 진짜 고민은 내가 해야 합니다. 그 주도권을 놓지 마세요. 또 하나는 관계를 회피하지 마십시오. AI가 제공하는 가짜 공감은요, 나를 기분 좋게 만들 수는 있어도 나를 성숙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절대로 성숙해 줄 수 없어요. AI는 내 기분을 관리해 줄 수는 있지만 내 인격을 변화시켜 줄 수 없어요. 사람은요, 관계 안에서 상처도 받지만 관계 안에서 치유도 받아요. 갈등을 피하면 편할 수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 갈등을 반드시 통과해야 나라는 인격이 다듬어져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희생하는 법 어디서 배우시겠어요? 참는 법과 품는 법을 어디에서 훈련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더욱 불편한 그런 사랑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용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화해하는 거 굉장히 어색하고 어렵습니다. 기다려주는 거 아주 그냥 환장하겠어요. 그렇지만 그 불편함을 통과했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향기를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셀에 참여하세요. 여러분 이런 AI 시대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더 적극적으로 셀에 참여하셔서 사랑을 나누는 법을 배우시고 함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나누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AI 시대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제가 볼 땐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여요. 유일하게 이마고 데이를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런 공동체에 초대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감사함으로 여기시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 지금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지금 꾸준히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 제가 권면드립니다. 이제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예배당에 나오셔서 성도들과 함께 호흡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셔야 합니다. 이건 부흥회 때, 이번 부흥회 때 조성천 목사님께서도 강조하셨던 바인데 바울이 몸을 드리라는 말을 왜 했겠어요? 여러분 AI 시대에 가장 빠르게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는 또 몸의 감각입니다. 몸의 감각. 그래서 사람들의 눈은 화면에 다 붙어 있고 다 손끝으로만 깔딱깔딱 클릭으로 깔딱깔딱 마음은 둔해지고 관계는 약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몸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내 몸을 데려오고 셀로 관계하는 교제하는 자리에 내 몸을 데려오고 섬김의 자리에서 내 몸을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비효율적인 사랑으로 실천하는 거. 비효율적인 사랑을 몸으로 실천해서 살아내는 거. 그것이 이마고 데이의 진정한 회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교 때 우리 선교팀이 대단한 일들을 했습니다.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막 구름대같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는 없었습니다. 그런 건 없었고 우리 선교팀이 정말 누가 보면 저거 하러 갔나? 되게 보잘것없는 일들 많이 하고 왔어요. 가서 선물도 뭐 엄청나게 대단한 건 아니고 선물 가져가가지고 아이들하고 나눠주고 놀아주고 떡볶이 해 먹이고 같이 몸 부딪히면서 딱지치기 하고 하이파이브 하고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마지막 날 센터에 나무를 심었어요. 풋살장에다가 공 나가지 않게 나무를 심은 나무도 뭐 큰 나무를 우리가 막 멋지게 심은 게 아니라 나무라고 해서 어디 조그만한 묘목 같은 거 그런 거 심고 왔는데
그걸 위해서 막 곡괭이질을 해가지고 흙을 파고 그걸 삽으로 떠서 나르고 물을 주고 다 거름 주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데 다 하고 보니까 선교사님이 오 해놓으니까 보기 좋네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묘명 몇 개 심은 거 남들이 봤을 때 진짜 이거 하러 저 멀리에서 왔나? 여러분 그 고급 인력들이 그 먼 나라에서부터 비싼 비행기표 타고 비행기표 끊고 와가지고 그런 별거 아닌 일들 하고 왔어요. 별거 아닌 일들. 그런데 여러분 그 별거 아닌 일들을 하면서 우리 팀원들이 너무나도 은혜를 받고 그것을 너무나도 뿌듯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근래에 느껴볼 수 없었던 그런 뿌듯함이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넘쳤어요. 여러분 별건 아닌데 정말 별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별거 아닌데 너무나 가치가 있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몸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가치 있게 쓰임받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을 드릴 때부터 우리가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몸이 가만히 있으면 영혼도 늘어져요. 여러분 이게 신비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기계를 좀 의도적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린 기계를 우리 손에서 내려놓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더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는 스마트폰은 악한 것이니까 AI는 악한 것이니까 사용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명을 거부하라는 움직임이 아닙니다. 문명에게 우리의 선택권을 다 맡겨버리는 것을 경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과 이 데이터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제한을 두고 거리를 두셔야 되는 거예요. 마치 개를 길들이듯이. 여러분 개 어떻게 길들입니까? 개가 막 주인의 밥상에 올라오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짓이야? 여기는 못 와. 침실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너가 머물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침실에는 못 들어와. 어떤 경계를 정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침실엔 안 돼. 여긴 내가 자는 공간이야. 방해하지 마. 거실에 딱 내려놓고 침실로 들어가고 화장실에 들어갈 때 또 가족들과 단란하게 모여 앉아서 식사를 할 때에도 스마트폰이 그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가정에서도 밥 먹는데 아이들 보면은 스마트폰 다 4명, 5명이 앉아있는데도 다 각자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심지어 연인끼리 앉았는데도 둘이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스마트폰을 바라보는 커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이 안에는 들어올 수 없어. 이 관계 안에는 너가 스마트폰을 이 스마트폰은 너는 방해할 수 없어 라고 딱 거리를 두고 제한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뭐 그렇게 큰 노력인가 싶죠? 그런데 그걸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스마트폰이 그냥 피드해 주는 대로 스마트폰이 그냥 뭐 이렇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 제공하는 대로 그냥 그거 계속 받아먹고 사는 사람과 내가 결단을 가지고 선택권을 가지고 이거는 나한테 뭐 별로 필요하지 않아. 나는 지금은 너를 내려놓을 거야 라고 거둬두는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주도권의 싸움이에요. 선택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은 선택권을 여러분들이 쥐고 계세요? 아니면 스마트폰에 완전히 뺏기고 계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아이들을 훈련시키는데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예요. 밥상에 못 올라오게 하세요. 침실에 못 들어오게 하세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도권을 뺏기지 않는 이마고 데이의 그 존엄을 확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이제 기술의 싸움이 아니라 예배의 싸움의 시대가 될 거예요. 무엇을 예배하며 사는가? 누가 더 똑똑하냐 의미가 없어요. AI가 제일 똑똑하게 될 거예요. 모든 인류보다. 이제 누가 나의 인생을 다스리게 할 것인가? AI가 나를 다스리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께 내 주도권을 드리며 살 것인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세상이 붕어빵 틀을 들고 우리를 찍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관계 안 해도 돼. 생각 안 해도 돼. 심지어 뭐 앞으로 늙지 않아도 돼. 아프지 않아도 돼. 여러분, 그런 편리함의 끝에 무엇이 있겠는가? 사람이 사라지고 인간성이 사라지고 이마고 데이가 지워집니다. 마음이 사라지고 눈물이 사라지고 사랑이 없어져요. 책임이 사라지고 긍휼이 사라지고, 여러분, 그것은 지옥입니다. 그런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아니라 AI한테 굴복하는 그런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묵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AI를 통제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며 살아가는, 몸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세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해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셀에 참여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권면을 꼭 들으시고 각성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